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나홈서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하다입니다. 자, 9절에 온전히 멸하시리니, 12절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14절 멸절하여, 그리고 15절 멸절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꾀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을 꾀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여호와께 그들이 악을 꾀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꾀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브입니다. 이 하샤브의 뜻은 계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샤브, 계획하다라는 단어가 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계획하다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계획, 이 둘 다의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악한 계획입니까? 꼭 범죄를 계획하는 것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 또 구원과 상관없는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은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과 멀어지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계획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의 악함을 지금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우리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충돌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형들은 요셉이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수십 년 만에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요셉은 노예가 아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수십 년 만에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라고 할 때 이 하였다의 단어가 바로 하샤부, 계획하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 때 이 바꾸사의 단어도 바로 하샤부, 계획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에 이 대충돌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치고 방해하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요셉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형들은 이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형들의 계획을 멸하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를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설계한 인생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사건을 주시고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계획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우리의 악한 계획이 이 충돌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셔서라도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실패하시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바로 그것이 꼭 필요하기에 허락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할 때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그 기생충 영화에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에게도 우리 안산중앙교 올 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갈지,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훈련하고 다져온 목회 프로그램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 부교육자로 보고 배운 저의 목회 스킬과 노하우들을 총동원하면 금세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나의 성공 신화를 써야겠다는
이 장밋빛 청사진과 계획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후부터 저의 계획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간 제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던 목회 프로그램을 돌리고 열심히 해도 교회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 교계 신문에서나 들어왔던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우리 교회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 내 계획이 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 정말 울고벌고 뗐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탓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난 시간을 해석하게 되니 그때 제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악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저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반드시 멸절되어야 될 악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쫓는 저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을 철저하게 멸절시키셔서 저를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제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만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렸다면 어쩌면 아픔도 괴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솟아올라서 아마 오늘 이 아수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서 제 존재가 멸절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실패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저의 뜻을 꺾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복락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들이 틀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12절 13절에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수르라도 반드시 멸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섬긴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도 멸절하여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상들을 말씀하실 때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긴 우상이란 이미 존재하는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은 우상이란 금속을 주조해서 만든 우상을 의미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바로 그것이 부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의 차이는 그냥 그 우상을 만든 방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만든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두 우상의 본질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모두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사람이 자기 야망과 욕심을 형상화시킨 사람의 창작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창작된 신,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영상 하나를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유명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이 부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모든 게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살면 살수록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나서서 하는 말이, 결혼 전에는 평생 나만 사랑해주고 평생 나만 위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나와 다 잘 맞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또 평생 나만 위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신화이고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서로에게 헛된 기대와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기고 부어서 만든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속였다고 욕하기 전에 속은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의 욕심을 새기고 우리의 야망을 부어서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 죄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대상도 나의 헛된 기대와 욕심을 새기거나 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김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나의 기대를 새기고 소망을 부어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새기고 부어 만들었기에 그것이 멸절되는 배신과 고통의 사건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